자, 우리 아까 민수기 31장 몇 절까지 했냐 하면은 24절까지 했습니다. 자, 그런데 민수기 31장에 보게 되면 좀 우리들이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발람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조금 한번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발람에 대해서는 말이죠, 성경에 꽤 많은 부분에 이 발람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16절에 이제 나오는데요. 이 발람은 성경의 유다서에도 나오고, 그리고 또 어디입니까? 계시록에도 나오고, 아무튼 상당히 이 발람에 대한 얘기는 참 많이 나와요. 우리 그 노트에도 어디 있을 텐데. 네, 저기 있네요. 일단 우리 야고보서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보게 되면 야고보서 1장 15절. 거기서는 발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 신약에서 얘기하는 부분. 아마 발람처럼 신약 성경에서 이곳저곳에서 많이 언급되는 예도 참 드물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 아닌데? 먼저 그럼 다른 데부터 봅시다. 유다서 1장 11절. 유다서 1장 11절. 거기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발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싹을 위한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에 오로지 관심이 있다면은 뭐가 관심이냐? 싹이지. 어떤 하나님의 일이나 거룩한 일, 선지자의 사명 이런 거에는 전혀 관심 없는 그런 자가 발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계시록 2장 14절에도 보게 되면 거기 보면 여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네요. 거기에 보면은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면서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을 하게 하였나이다. 하였느니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발람의 가르침이라는 게 뭐냐? 발람의 교훈이라는 게 뭐냐? 올무를 놓아서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한 것. 아마 이것이 요한계시록 당시에는 니골라당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단 같은 존재가 이거야. 그러니까 이단이 뭐냐 하면 올무를 놓아가지고 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이런 범죄를 하게 하는 게 이게 발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구약의 오래전에 민수기 때의 인물인데 신약 성경의 유다서, 요한계시록 뭐 이런 곳곳에 보면 이 발람의 얘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면, 그런 걸 보게 되면 이 발람이라는 자의 이 영향력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컸던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수기 마지막 부분에서
정말 미디안 족속들에게 가혹하리만큼 이렇게 아주 철저한 응징, 그리고 발람에 대한 응징, 이것을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요즘 이 시대로 친다면은 무슨 뭐 신천지라든지 이런 자들이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아주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자들이 결국은 최종적으로 목적하는 것은 뭐냐? 물질이고 돈이야. 싹쓸 위하여. 자기네들의 이익이에요. 이런 자들은 한없이 여태까지 이단들을 가만 보면 돈과 관련 없는 자들이 없었어요. 뭐 내가 본 천국,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뭐 이장님이 뭐 퍼시콜렛, 뭐 천국을 대비하라 그래 놓고선 지들은 집안에다가 금괴 쌓아놓고 다 끝다우 짓 했어요. 자, 그렇게 정도 얘기하고 우리는 다시 31장으로 돌아가서요. 31장에 보시게 되면 이제 25절서부터 보게 되면 전쟁에 이기고 난 다음에 뭐합니까? 전리품을 분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리품을 분배를 하려면 사람이 몇 명인가, 몇 조각으로 나누어야 되나, 뭐 이런 걸 알기 위해서 사람을 계수합니다. 그래서 회장의 족중들로 더불어 탈취한 사람, 잡아온 사람들, 그리고 짐승들을 계수했어요. 그래서 계수를 한 다음에 어떤 식으로 나누느냐, 전체 그 얻은 물건에서 반을 뚝 나눠가지고 그 반절은 전쟁에 나가서 싸웠던 사람, 아까 매지파에서 1000명씩 나가서 12,000명 있다 그랬죠? 전체 얻은 탈취물 가운데서 반을 이 나가서 싸운 12,000명에게 주는 거예요. 12,000명에게 주어라. 그리고 나머지 절반, 전체 탈취물 중에서 반은 전쟁에 나간 사람 주고 나머지 절반은 누구에게 주냐? 싸움에 나가지 않고 후방에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주어라 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싸움에 나가지도 않은 사람한테 왜 주나? 근데요, 이스라엘의 전투는요, 싸움에 나간 자도 싸우는 거지만 싸움에 안 나간 사람도 싸우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모세가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이 손을 받치고 기도했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싸움에 동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에 나가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보면 싸움 나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로 이 마음을 모으는 거야. 물론 좀 더 고달프고 힘들었던 자들은 싸움에 나간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또 그것을 인정해줘서 전체의 반을 싸움에 나간 사람에게 주는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반은 일반 회중들에게 주어라. 그래서 뭔가 전쟁의 승리의 기쁨을 어느 싸움에 나간 사람들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같이 기뻐하고, 전쟁도 뭐냐면 싸움에 나간 사람도 나가서 열심히 싸워야 되지만 뒤에서 뭐 물자 공급, 또 기도, 또 뭐 보급, 이런 일은 또 일반 또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있어서 누구 하나 누락됨이 없이 같이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각자 개개인이 신앙생활 잘하고 잘 먹고 잘 살아 이렇게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은 물론 개개인으로 구원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었지만 그 개개인으로 구원한 자들을 거룩한 공동체로 묶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은 누구에게 주느냐? 공동체에게 줘요. 우리가 인간 최초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도 보게 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거를 아담 1개인에게 준 명령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준 명령이에요. 사실 아담 혼자서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합니까? 그러니까 이건 둘이 힘을 합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도 누가 해야 되는 거냐? 아담과 하와가 협력해서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들에게 명령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너네들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러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근데 거기에서 주어를 보면 너는 가서가 아니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 돼 있지 너는 가서가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물론 교회 안에서 선교사로 파송되는 사람은 개인이 갈 수 있지만 그 사람 개인으로 갈 때는 항상 뒤에서 그분을 서포트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선교지에 가서 성공하는 것도 누구의 기쁨이 되어야 되냐면 교회에서 뒤에서 서포트 기도하는 사람의 기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민수기에서 싸움하는 원리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리품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도 싸움하는 자들만 가져라가 아니라 싸움하는 자들이 물론 수고했으니까 많이 갔지만 그러나 싸움하지 않았던 실질적으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이 전리품에 있어서 함께 나누면서 기뻐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요 전리품을 나누는 일에 있어서도 일 처리를 이렇게 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또 뭐냐? 여기 27절에 보면 절반을 싸움하는 사람들에게 주고 또 절반은 일반 회중들에게 주는데요. 이 절반을 싸움에 나갔던 사람들이 받잖아요. 근데 그 싸움에 나갔던 사람들도 뭐 하냐? 자기네들이 전체 절반을 받았는데 그 받은 것의 500분의 1 원천징수하는 거예요. 이거 전체 그 반의 500분의 1을 뚝 떼서 이 개개인으로 나누기 전에 500분의 1을 누구에게 돌리느냐? 엘르아살에게 주는 거예요. 이것은 뭐 엘르아살에게 무슨 다 밀어주자, 엘르아살을 부자 되게 하자 이게 아니라 왜 이러느냐? 왜 이렇게 500분의 1을 원천징수하느냐?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 승리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 실력으로 승리한 게 아니에요. 원래 미디안 사람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라는 차원에서 전쟁에 승리하고서 얻은 전리품의 500분의 1을 뚝 떼서 하나님 앞에 내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일반 회중들은 어떠냐? 절반들을 일반 회중이 가졌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전쟁에 나갔던 사람이 남자 장정으로만 계산한다면 그 중에 몇 분의 1이었냐면 50분의 1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절반을 가졌어요. 그런데 일반 회중은 뭡니까? 그러니까는 50분의 49죠. 49가 또 절반을 가졌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얼마를 띄는 거냐? 여기 보면은 50분의 1을 띄래요. 50분의 1. 왜 그러냐? 일반 회중들은 많으니까 절반을 가지고 나누어 가져도 조금씩 갖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또 뭐 많이 띄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는 전체에서 50분의 1만 띄고 이렇게 해서 나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정말 불평하지 않도록 공평하게 이렇게 나누도록 했어요. 그리고 수고한 사람에겐 더 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이걸 나누게 된 겁니다. 자, 근데 이 탈취한 물건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을 보면 32절에 보면 탈취물 외에, 탈취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재물, 뭐 금, 은, 보석 이런 것을 탈취물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 외에 이 노략한 것 이런 건 주로 짐승이에요. 근데 짐승들은 뭐냐? 양이 67만 5천. 엄청 많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 장정의 수가 60만인데 거의 한 사람 앞에 한 마리 꼴이야. 그리고 아까 50분의 1, 500분의 1은 엘르아살에게 돌리는 거니까 60만은 될 거 아니에요. 한 사람 앞에 양 한 마리씩 전쟁하고 난 다음에 얻은 꼴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소가 7만 2천. 7만 2천이면 이것도 엄청 많은 거죠. 나귀가 6만 1천. 또 거기에다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면은 아직 뭐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라고 해서 뭐 2살, 3살 난 아이, 소녀아이를 얘기하진 않겠지. 최소한 뭐 시집갈 나이 정도 되는데
시집 못 간 여자들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게 32,000이니까 요 나이 또래 되는 남자의 수가 전쟁에 나갈 만한 싸움하는 사람의 숫자 되지 않겠습니까? 35,000 정도? 내가 아까 얘기했죠. 미디안의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보다 훨씬 많았다고? 한 35,000 된다 그랬잖아요. 이 여자의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의 수가 32,000이니까 아마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의 숫자는 한 35,000 정도 됐을 거예요. 그 나이에 플러스 알파, 밑으로 알파 하면은 조금 더 됐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35,000. 자, 그런데 35,000을 12,000으로 이긴 거는, 이거는 이스라엘의 실력이 아닌 거지. 또 거기에다가 이렇게 엄청난 전리품을 얻었다?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지. 12,000명이서 이 일을 감당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 다음에 36절에 보면 절반 싸움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아까 60만 7만 5천에서 반으로 나누니까 33만 7,500. 거기에서 원천징수 500분의 1 해서 내니까 675.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가 3만 6천, 거기에서 500분의 1 하니까 70도. 이러고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확하게 계산해서 딱딱 내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하나님이 고기에 굶주려가지고 고기 뷔페를 못 가가지고 하나님이 이게 필요하다 하신 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기반으로 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정말 정복을 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다스리는 일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 앞서서 꼭 필요한 게 뭐냐?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셔서 이겼다 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계산해서 드리는 것을 통해서 잊지 말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회중은 어떠냐? 43절에 보면 회중이 얻은 절반도 양이 아까 60만 7천에서 반이니까 33만 7,500. 뭐 똑같아요. 근데 얘네들은 얼마를 내느냐? 47절에 보면 50분의 1을 내요. 근데 이 50분의 1은 아까는 제사장을 주었다면 이번에는 누구를 주느냐? 레위인에게 지금 이 탈취물들의 50분의 1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과 좋은 것을 함께하는 이런 어떤 모습이 이미 민수기 때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서도 보게 되면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 민수기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지 몰라도 정말 이 주의 종들과 뭐 좋은 것을 함께해라라는 이런 뜻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또 어디에도 나오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48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이제 군대의 장관들, 천부장, 백부장 이제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는 야단 맞았죠. 여자들을 살려둬 가지고. 근데 이제 여자들을 살려뒀던 이 천부장,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 가지고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 저 놀라운 고백을 하나예요. 49절에 보면. 그에게 고하되 당신의 종들의 영솔한 군인을 계수한즉 싸움에 나갔던 12,000명을 계수하니까 싸움에 나갈 때 숫자가 12,000명이었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12,000명 그대로야.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니었기로. 자, 미디안 사람들은 35,000이고 그들에게 빼앗은 것도 이렇게 엄청난데 그런데 지금 돌아온 사람들은 나갔던 사람들이 한 사람도 충나지 않았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사실에? 그렇잖아요? 그러니 이 전쟁은 누가 이기게 해주신 거냐? 하나님이 이기시게 해준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 상번제, 안식일, 절기, 예배 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약속한 거 잘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의롭게 악을 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전쟁에서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고 엄청난 전쟁의 승리를 하고, 저쪽은 다 진멸이야. 저쪽은 다 죽었는데 이쪽은 한 사람도 안 죽는다? 이게 기적인 거죠. 뭐 하다못해 고양이도 쥐새끼도 뭐 몰리면은 문다 그러는데 그 고양이도 다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뭐 미디안 사람들이 죽을 지경에 되면 뭔 짓을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도 다치지 않았던 것은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 근처에 가기 전에 하나님이 다 돌아가시게 한 것 같아. 그래서 가서 주소만 온 것 같아, 이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엄청난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가져온 게 또 뭐냐? 50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그 미디안 사람들에게 얻은 게 뭐냐? 금, 폐물,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떼부자 됐어. 귀걸이, 팔걸이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온 거예요. 이게 뭐 자기네들이 원래부터 있던 게 아니라 미디안하고 전쟁에서 이거 다 얻은 것들이에요. 이거를 들고 온 거야. 근데 이거는 모세가 갖고 오라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자기네가 생각을 해봐도 인원계수하고 나가니까 인원계수를 해보니까 12,000명이 나갔는데 12,000명이 그대로 있고 하나도 충난 사람도 없고 그리고 엄청나게 전리품 얻었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배류기도 낯짝이 있지 어떻게 이러고서 가만히 있나. 해가지고 여러 자기네들이 얻어온 폐물들을 들고 뭘 하고 나왔냐 하면 50절 끝에 보면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말이 좀 애매한데 이거 속죄하려는 것은 일종의 속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속전. 속전은 뭐 죄를 지은 것을 용서해 달라는 뜻으로 가져온 게 아니고 내 생명이 상하지 아니하고 보존된 것을 감사해서 생명을 바쳐야 되는데 그럼 내가 죽어야 되잖아. 내 생명을 살려준 거에 대해서 감사해서 생명을 바쳐야 되는데 생명으로 대시하기는 뭐하니까 이 생명에 대한 것을 가치로 환산해서 폐물로 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속죄하러 가지고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이 가져온 폐물들을 이 엘르아살이 그것을 취해서 이렇게 모아보니까 52절에 보면 금의 도합이 16,753개. 이게 자그마치 어느 건지 우리는 좀 감이 안 나오죠. 세겔이라는 단어가 좀 감이 안 오니까 191kg. 191kg이라면은 요즘 그 미국 사람 이 등치 큰 사람 한 200kg 되잖아요. 우리 목사님 몇 킬로 정도 되시나요? 킬로는 뭐 한 70 몇 킬로 되죠. 근데 이거는 191kg니까 이런 등치의 사람이 한 두세 사람이 있는 거지. 근데 이게 몇 끼가 아니라 몇 끼가 아니라 속으로 꽉 찬 뭐 어떤 이런 뭐 그런 덩어리 같은 이런 식으로. 그러니 이거 엄청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의 금을 가지고 온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 금을 그러면 엘르아살이 얌얌하고 이걸 다 가지시냐? 그게 아니라 엘르아살은 이걸 어디에다 드렸다? 회막에 드려서. 회막이라는 건 성소죠. 이 성소 회막 안에 드려서 누구나 다 이 회막 근처에 오면은 그 금을 볼 수 있게.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미디안 사람들을 우리 손에 붙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진짜 엄청난 승리를 했다. 그게 바로 저게 바로 그 증거물이다. 라고 할 정도로 증거물로 딱 남겨둬가지고 기념물로 삼게 한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정말 전쟁도 책임져 주시고 경제적인 문제도 책임져 주시고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이런 부수입도 생기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체험케 하신다니까. 근데 이게 비단 과거 이 민수기 때에만 일일까? 이거 민수기가 뭐 우리에게 이때 이랬다? 이 정도의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냐? 아니에요. 이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된 것으로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거예요. 이 시대 사람들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사실 이 시대 사람들 지금 이 전리품을 탈취할 때는 민수기의 말씀이 안 기록됐을 수도 있어요. 민수기가 뭔지도 모를 거예요. 근데 이 민수기를 아는 사람은 우리거든. 그러니까는 이 말씀은 실질적으로 누굴 위한 거냐면 저와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계수하시고 싸움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싸움하는 법이라는 게 세상의 방식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였구나. 그렇다면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예배, 신실, 거룩, 정의, 공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쓰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뜻밖의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에게도 주시겠구나 라는 것을 믿는 게 이게 믿음이야. 그러니까 믿음은요, 쉽게 얘기해서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습니다 해서 S자가 얼마나 강하게 나오느냐에 의해서 믿음이 강하냐 적으냐가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으며 그것을 내 삶 속에 적용하고 있으며 그것을 믿고선 그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느냐. 그 정도가 얼만큼 되느냐가 이게 믿음이 크냐 적으냐가 판가름되는 것이지 S자가 강하게 나오는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S자가 설사 강하게 안 나와도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성경 열심히 보면서 그래 이렇구나. 마음에 결심하고 나도 이렇게 살아봐야지. 그래 저 사람들이 아무리 강해도 저것들 우스워.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뭐가 두렵나. 뭐 이러면서 그런 믿음으로 꽉꽉 채워가는 사람. 이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무서운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 공부하는 이런 이유가 뭐 성경 많이 알아서 머리만 커져가지고 교회에서 잘난 체 하려고 일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을 잘 배우고 익혀서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약속하신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경험하면 좋으니까 좋은 거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얘기 안 할 수가 없어. 얘기하고. 그래서 이게 막 전파되면서 더 많은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 더 많은 믿음의 사람 이런 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32장, 33장은 예고편을 하고 가야죠. 32장, 33장에서부터는 역시 땅을 정복한 것을 염두에다 두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 이전에 시온왕, 바산왕 물리친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시온왕과 바산왕 물리치고 지금 여기 누구까지 물리쳤냐면 미디안 사람까지 물리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요단 동편의 땅이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의 수하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요단 동편의 땅을 누가 가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32장에 나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33장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고 이제 40년이 끝나갈 무렵 아닙니까? 그렇다면 출애굽을 해서 이렇게 다닌 곳이 많을 거 아니에요. 다닌 곳이 많은 가운데도 스쳐 지나간 곳이 있지만 어떤 곳은 머물렀던 곳이 있잖아요. 특별히 이 33장에 나오는 지명의 이름들은 다 어떤 지명이냐면 한 번이라도 텐트를 쳐서 머물렀던 곳. 그런 곳들에 대한 지명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이런 곳들에 대한 지명 이름들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34장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을 땅, 가나안 땅의 경계, 동쪽의 경계는 어디? 서쪽의 경계는 어디? 남쪽의 경계는 어디? 북쪽의 경계는 어디? 그럼 그 얻은 땅에서 이제 그 땅 안에서 중요한 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땅을 갖지만
그 얘기 다 하려면 너무 많으니까. 근데 그 안에서 땅의 용도 가운데서 특별 목적으로 사용된 용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35장에 나오는 하나는 땅 중에서 일부를 택해서 도피성 삼고요. 또 땅의 일부를 택해서는 레위 사람들을 위한 땅을 제공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36장에 보면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에서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로 끝난다 그랬죠? 근데 그 안에 보면은 하나도 싸움하는 얘기가 미디안 얘기만 나오고, 그리고 뭐 특별히 싸우는 얘기가. 근데 미디안 얘기도 따지고 보면 싸우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해라. 그리고 부정과 오염이 없도록 해라. 라는 가르침이거든요. 이거를 경험적으로 산교훈시킨 거거든요. 그리고 전리품 나눈 것으로도 뭐냐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렇게 모두가 합심해서 일하는 것이지 누구 걸출한 능력 있는 사람만 나가서 일하는 거 아니다.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가르침으로서 준 내용이지 뭐 싸우는 얘기가 주안점이 아니었어요. 그렇다 보면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 속에 나타나는 얘기들을 보면 참 의외로 좀 뜻밖의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다음 시간이 되게 되면 민수기가 끝이 나게 될 거고요. 다음 주 토요일 날은 우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곽 장로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은 없고 그 다음 주 토요일 날은 합니다. 그 다음 주 토요일 날은 하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 주 토요일 날이면 아마도 민수기가 끝나게 될 것이고 우리도 신명기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찌하면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참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싸움은 세상 사람들이 싸우는 싸움과 같지 아니하다는 것을 꼭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신경 써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함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배드리며 신실하며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며,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동안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일에 관심과 신경을 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했는데 민수기의 말씀해 보니까 참으로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운데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체험하길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